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선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화면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소리는 나오니까 끝까지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복구가 되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함께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지내다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듬성듬성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고요.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평소 같으면 좀 더 예년 같으면 분위기가 또 좀 남달랐겠지만, 또 상황인 만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석이라는 단어 알고 계세요? 정석. 이게 정석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퀘스트를 깨는데 이게 정석이다.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정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즘에 유명한 게 조정석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 때는 수학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수학의 정석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혹시 이 책으로 공부한 친구 있습니까 혹시? 제가 어제 미리 사전 조사를 했더니 이 책으로는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책으로는 안 하고 우리 요즘에 유명한 책이 센이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이걸로 공부하셨죠? 선생님들께서는 네, 정민주 선생님 확실하게 이걸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네,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 구매를 했었는데 책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적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결국 책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게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화면 없애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정석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물의 처리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 혹은 절대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고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기 위한 정석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것일까? 그런 정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의 정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게 맞다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꼭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 수학의 정석 이 책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겉표지가 너무 촌스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요즘 시대에는 이 정석이라는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요즘에는 뭐가 중요한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정석보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 방식과 그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하고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오히려 없어져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면,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면 그 말부터가 먼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그냥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는 사실 어두운 면이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자유롭긴 하지만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삶의 지침을 무시하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는 건데 여러분 혼자서 맨날 문제 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점 만점에 50점 받았는데 생각보다 잘했는데 혼자서는 그게 잘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기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그건 곤란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기준과 관계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자칫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2020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올해 같은 해는 정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이렇게까지 많이 집에서 놀아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올 상반기처럼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7월 초인데 지금쯤이면 저랑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바빠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번 말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진짜 바쁘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이 한창 원래는 기말고사 기간인데 조금 더 뒤에 시험을 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올해 상반기를 잘 살아왔는가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인환이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우리도 사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그리고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붙어 있는 말씀 구절이기도 하고 수련회 갔을 때 식사하기 위해서 암송 구절을 뽑았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 걸리면 그날은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외우고 할 것도 없는 정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 짧은 이 구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의 기준이 사실은 이 짧은 이 구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 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 첫 번째 편지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5장은 첫 번째 편지의 마무리를 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5장 12절에서 22절이 한 단락인데 이 단락은 크게 다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네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네 가지 주제 중에 세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이 세 번째 단락의 주제는 함께 모이는 예배와 공동체의 삶에 대한 권면이에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의 삶에 대한 권면이 바로 오늘 이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아주 큰 도시였대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고 당시의 수도는 로마였는데 로마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도시, 우리로 따지면 뭐 인천이나 부산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많이 살던 그런 도시였어요.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들은 외부에서 있다 온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그 도시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시의 주요한 사상적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원칙과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상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비슷한 그런 사상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는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 무려 25개가 있었어요. 25개의 서로 다른 종교를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강대상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이크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화분을 믿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25개의 종교가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러분 서로 종교가 나눠져 있으면 서로 다투기 마련인데 이 데살로니가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꽤 젠틀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종교와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간섭하거나 침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각자 우상을 섬기는 신전마다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을 텐데 이 데살로니가시는 그냥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우리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제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 잘 사는 인생일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보니까 이 도시는 자유로운 도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도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도 그런 맥락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신다 라고 이 말씀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기쁨은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에서 약 한 50회 정도 사용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는 사실 표정이 많이 기뻐하는 표정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늘 언제나 기뻐하고 있어요. 그거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기쁨은 나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물건을 새로 샀기 때문에 잠깐 기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보고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또한 쉬지 말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단락의 주제는 예배와 공동체의 삶에 대한 권면이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공동체 예배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급하면.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랑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가 다를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자기의 기도의 열심과 정성을 쏟아 자기가 바라보는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그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인 거죠.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부와 자식의 좋은 대학 가는 것과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끔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중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응답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늘 항상 언제나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함께 모인 예배든 개인의 예배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권면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감사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한테 감사할 만한 일이 몇 개나 일어났지?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 몇 개가 있었지? 보자. 이거는 감사할 만한 일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감사의 수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이 감사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나,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나 아닌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이 삶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밑바닥이 깔려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세 가지 다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이 세 가지는 늘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이나 바나바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나한테 없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했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손을 이렇게 뻗었더니 손에서 장풍이 나가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뒤로 다 쓰러지고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런 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저는 어릴 때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성령 충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한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나 또 많이 가리는데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어린 마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범한 삶을 원했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심각하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행히도 저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졸고 있구나, 이 정도만 그냥 아는 거죠. 네, 대신에 정말 다행인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이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이 권면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잘 사는 삶의 기준이 이 세 가지일까요?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사는 삶의 기준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잘 살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없는 거,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겨우 집에 돌아갈 차비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인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으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비춰보자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잘 사는 삶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문의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뒷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는 앞에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의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성령에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막 아등바등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냥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맨날 마음에 불평하는 모습과 함께 그런 상처받고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잘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올해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 살아오셨나요? 아마 잘하신 부분도 있고 부족하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하기보다 내 마음에 생기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사람을 우선 찾고 불평하는 모습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건 다 감사할 만한 일이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야 라는 것을 또 돌아보면 깨닫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야겠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잘 사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가 막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 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가는 유튜브나 뭐 SNS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 각자의 의견이 막 넘쳐나죠. 이건 이래, 저건 저래. 공통된 의견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방향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터치하지 말자고 막 법도 제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 부작용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동성애라든지 뭐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적 이슈라든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다 우리가 풀어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 기준부터 세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분명해야 나도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성적 취향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삶인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삶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잘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그 마음의 기준이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올해 남은 2020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과 다른 친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죠. 늘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들여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이런 삶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삶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잘 사는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는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단순히 감사의 개수만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